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6월 둘째 주입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엊그제 2022년이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어느덧 새해도 반이 지나가고 6월 둘째 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좋은 날씨 가운데 또 집에만 있지 마시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교회 일에도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좋으니까요, 다들 밖에도 나가시고 또 저처럼 파마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머리가 너무 가라앉아서 파마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줄 거냐고 물어봐서 좀 오래 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오래가 다 가도 안 풀리게 머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떠서 걱정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예쁘게 봐주셔서 늘 감사하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은요, 시편 전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이 시편으로 만들어진 찬양을 우리가 방금 또 찬양 가운데 불러줄 만큼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인데요, 이 시편 8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편의 시작과 끝의 구절인 1절과 8절 말씀을 보더라도 동일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며 시인은 이 시를 지은 목적과 주제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어떠한 이유로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역사 속에서의 통치, 그리고 인간의 실존 속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자들인데요, 여러분, 이들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자기 힘만 믿고 자기의 소견과 행동이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들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잠잠케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방법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잠잠하시기 위해서 세우는 자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고 그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다들 열광하고 있을 것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도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요, 예전에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던 차범근 선수나 박지성 선수의 업적과 비교되고 오히려 뛰어넘었다라고 평가되면서 한국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올해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인데요, 한국 이론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시아인 중에서도 최초로 이루어낸 업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지요. 그럼 만약에,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한국 국가대표가 매산 초등학교 축구팀과 축구 경기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경기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1군 선수들이 다 나올까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매산 초등학교 축구팀과 경기하기 위해서,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국으로부터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와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겠지요. 국가대표 중에 가장 약한 전력이 나가도 아마 한 골도 주지 않고 큰 점수차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크고 강하고 능력이 있더라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진 가장 작은 힘만으로도 그들은 잠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진 가장 작은 힘의 표현은요,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입과 젖먹이들의 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먹을 줄 알지, 그리고 울지는 알지,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작은 그들이지만 그들의 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세상을 바꿀 능력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하고 능력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 겸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입에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대적을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이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것이다 라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실상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때론 내 하루하루도 살아가는 것도 버거워 포기하고 싶고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꿔가고 이 지역을 바꾸고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나아가 이 열방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린 못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노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과 주변 환경을 보면요, 너무 답답하고 어둡고 때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시겠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땅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낮은 자들로 통해 높은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오늘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가 많이 완화되면서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비행기 국제선 운항도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정상화되면서 공항도 24시간 운영되고 출국과 도착 비행기 편도 예전처럼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지금 억눌렸던 여행에 대한 그 갈증이 터지면서요, 이 비행기 값이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거의 2배, 3배 비싸졌다고 합니다. 내 가족이요, 미국을 한번 가려면요, 비행기 값만 거의 1,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서로 가려고 난리라고 합니다. 저도 기회만 되면 외국을 많이 나가고 싶고, 외국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여행지를 잘 많이들 둘러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기술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늘과 바다의 색과 압도적인 자연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멋있다. 매일 이런 모습만 보고 싶다. 죽기 전에 다 보고 죽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 감탄과 감동이 있겠지만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시기에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고 광활하고 놀랍게 만드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길래 이 세계를 이렇게 생명력 있고 조화롭게 디자인하셨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속해 있던 동아리에서 중국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서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 나라에 갔더니요, 여러분, 정말 끝도 없는 초원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초원을 처음 보고요, 그때 그 초원 앞에서 제가 서 있게 되면서, 제가 그때 신학생도 아니었고 그렇게 믿음이 좋을 때도 아니었는데, 이 초원에 제가 서 있게 되니까요, 그때 같이 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송가를 함께 찬양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납니다. 여러분, 정말 국내나 세계 곳곳을 여행할 일이 있으셔서 여기저기 다니시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을까라는 고백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아침이 시작되고 낮이 되고 저녁이 오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날씨가 변하고 계절이 바뀌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큰 세계에 곳곳에 다른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모두 믿고 고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과 찬양들을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도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하는데, 만약 우리가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에서 우리가 사는 지구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도대체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측정 불가인데 얼마나 큰지 제가 여러분 한번 과학 공부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고 합니다. 이게 얼만큼 긴 거리냐면요, 지구 둘레 길이가 4만 킬로 정도인데 1초의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정말 먼 거리를 간 것이죠. 이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리인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씩 1년의 시간에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해요. 30만 킬로미터씩 1초씩 1년을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의지의 크기가요, 빛이 400억 광년을 간 크기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럼 빛이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데 400년만 가도 여러분 엄청난 거리를 간 건데요, 무려 400억 년만큼의 간 거리가 지금 우주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지구가요, 지금도 이렇게 큰데 현재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주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우주의 공간을 나눌 때 관측할 수 있는 우주, 그리고 관측할 수 없는 우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인간은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유신 이 우주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잘 가늠이 되지 않으시죠? 제가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그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을 우리는요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70 되신 분들은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70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계절도 바뀌고 저와 여러분도 늙어가고, 이 기준으로 우리가 달력도 만들고 시간도 만들고 우리의 삶의 시간에 기준을 정한 것인데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요, 태양도 자신이 속한 은하계를 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밑에 태양이 보이시죠? 이 태양이 이 노란 걸 중심으로 우리 은하라는 이 은하계를 도는데요, 여러분, 태양이 처음을 시작해서 이 한 바퀴 도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을 태양의 1년이라고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태양이 자신이 속한 이 은하를 한 바퀴 도는 태양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의 시간을 살아간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양의 1년 안에 4초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태양의 1년 안에 4초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니까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훅 불면 사라질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요 티끌이나 재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도요, 우주 전체에서 존재감을 본다면요 티끌이나 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도 표현해도 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거대한 우주 세계에서 존재감으로는 정말 먼지맛도 못한 우리가, 우주의 시간에 단 4초밖에 못 살고 사라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인데 하나님이 이 우주의 중심을 그 4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우주를 만드셨고요, 해와 달과 별을 두셨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각종 동식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보다도 더 힘이 없는 우리에게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고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우리를 통해 복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볼 때 하나님은 자신이 보는 하늘과 땅과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너무나 크고 광활하고 인간보다 훨씬 힘이 있고 뛰어난데,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영광과 힘과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계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영광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아니, 이 광활한 우주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놀라우신 분이 왜 정말 이 세계에서 티끌보다 못한 우리에게 가장 집중하시고 이러한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주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찬양의 마지막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아니, 도대체 하나님, 우리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살펴 주십니까? 하나님의 다음 가는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는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론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살아내기 힘들고 인생이라는 시간이 너무 괴롭고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어쩔 때 너무 많은 걱정과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포기하고 눈물 지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 우주 온 세계에서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 많은 문제들은요, 정말 찰나의 순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요, 이 문제는 어쩌면 문제도 아닌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절대 작은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너무 집중하면 그 뒤에 숲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에 너무 얽매여서 있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약속된 그 축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이 다 측정하지도 못하는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함께 하시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같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분이 당신이 만든 세상에서 겨우 4초 살다 가는 존재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심령 안에 들어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요, 이 측량할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보살피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보증이 되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큰 태양을 만드신 분이 이 작은 심령 안에 들어오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를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정말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운행과 계획과 초점을 우리에게 맞추시고 하나님 당신을 낮추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세상의 문제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에 복된 일이 없더라도,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늘 시편 8편을 지은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저를 생각하시고 제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저를 보살펴 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의 고백이 우리 수원교회 성도들의 매일의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남긴 말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였어요. 여러분, 참 이 말이 저는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사람이 여러분 단 한 명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집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여러분 한 분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사랑할 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